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을 쉽게 떠올려. 종말. 그런데 종말을 떠올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다른 여러 성경책보다 종말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서도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룻기에서도, 에스더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성경이 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돼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종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다음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거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무엇을 말하죠? 사랑을 말하죠. 사랑. 근데 사랑을 말할 때 사랑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 입으로 그냥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안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반드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종말에는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말은 멀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어지고 또 듣도 보도 알지 못한, 특별히 제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봉양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신 우리 장로님이 내 일생에 여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지금 중국은요 뭐 몇 달째 장마예요. 몇 달째 장마. 그래서 중국 그 전역이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큰 홍수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집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고 징조로 나타내 보이시니까 이런 일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놀라지 말고,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놀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좀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성경과 조금 구별되게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있는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종들의 대표가 사도 요한이시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종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는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자들을 또 종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저에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집에 종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자녀가 높죠. 종은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고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속 자녀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종이고 저희들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뼈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뼈 있는 이야기. 종들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예,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웃었어요. 그 말씀을 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저만 종이 아니고 저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줄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종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믿음에 든든히 세워나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은 지칭하는 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차로는
요한계시록에 한정돼 있어요. 1차로는 이 본문이 뜻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요한계시록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느냐?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두 자인데 시작. 그렇죠.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여러분 이 글자를 읽음에 있어서도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본인이 알고 경험하고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명강사가 명강의를 펼쳐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만큼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앞에서 말씀해 주는 분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분별해 가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주워 듣는 것이냐? 아니죠. 그 말씀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세상 이치에 맞는가? 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요즘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도 우리가 정말 그런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가격리의 기준,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철을 탄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예배당보다 훨씬 좁아요. 우리 예배당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전철 안이. 근데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코로나 검사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감시하면서 2m씩 떨어지라고 해요.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지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식당이 2m씩 떨어져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왜 교회라고 하는 데만 그거를 적용할까요?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해주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이 프레임이 하고 있구나. MBC, KBS, SBS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진보 성향의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사람들과 한 짝이 되어가지고 방송들을 내보낸 거니까 정신 차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걸러야 돼요. 아무 교회 나가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아멘으로 활짝 열린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다음부터 나와요.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때로는 주의 종들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행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며 백성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단마음으로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